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광복의 달을 맞아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영화 제목을 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 이름을 제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김복동입니다. 복동, 복덩이, 복 많은 아이가 되라고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을 텐데 참 힘겨운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김복동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불굴의 정신, 자유함, 인권, 나를 찾아서, 항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서까지도 말씀하셨던 질수 없는 싸움 등등. 그 같은 치열한 삶을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살아내신 여인이었죠. 언론학자 정을영 씨가 이 영화를 보셨어요. 보고 난 후에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글을 하나 영화평으로 남겼는데요.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것은 영화가 너무 가슴 아파서도 아니고 일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도 아니고 한 연약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받은 감동, 그 감동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이 있어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떨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평 첫 줄에 정을영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일 94살이 되었어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일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이가 94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폭력에 의해서 그 삶이 엉망진창 훼손되어져 버렸죠. 상처뿐인 삶이고 좌절과 절망뿐인 삶이고 잃어버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는 나를 찾아가는 싸움,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신 분입니다. 그 한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정을영 학자는 한 여인의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나이 먹은 것 같이 느껴졌고 과거의 알량한 성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체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일어설 수 없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 나의 인생은 여전히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는가?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늙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체적인 연령에 비교해서 할 수도 있겠죠. 60, 70, 80, 70, 80이 되면 나이가 먹었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사람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더 이상 내 자신의 성장과 더 나아짐을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늙었대요.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30대라도 40대라도 50대라도 아니 청년기인 20대라 할지라도 그것은 늙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허나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하여 아직도 추구할 일들이 있고 아직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은 그는 여전히 청춘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 사도 또 그 나이가 적지 않아요. 성서학자의 연구를 토대로 하면은요, 예수님보다 2-3살 정도 어렸대요. 그것을 빌립보서를 쓸 때의 나이하고 그 시대하고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나이는 한 60대 초반 정도, 이 정도의 나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60이면은 뭐 시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60은요 꽤 많이 든 나이였거든요. 상황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자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그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지 않은 날들을 어떻게 견고한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60이 넘은 노 사도지만 젊죠. 성경 말씀 이전에 2주 전쯤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20대 30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60이 넘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 사도의 삶의 자세는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 노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이 말씀 여러 번 읽다 보면은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 저기에는 2가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본받으라 하는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눈여겨보라 하는 단어예요. 이 2 단어를 조금 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제 뜻을 알고 우리가 읽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하지만 혁혁한 믿음의 업적들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이 말을 하기에는 조금은 교만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본받으라? 좀 그렇죠. 조금 너무 자신감이 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뜻을 하면은 그게 자신감의 과한 부분도 아니고 교만한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또 다른 그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보다 더 원어에 이렇게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더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 대신에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말이 더 와닿으세요? 나를 본받으라가 더 와닿으세요?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가 더 느낌이 더 좋으세요? 저는 후자예요. 저는 후자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았어요. 내 뒤를 잘 따라오라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죠.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르고 있으니까 내 뒤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먼저 가니 앞서간 이의 마음이 이 구절 속에서 느껴지게 돼요. 단체 관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혹시 단체 관광을 어디 다녀오시진 않으셨는지요? 한국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남아나 어디 다른 그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단체로 그룹 여행을 가기가 쉽죠. 가게 되면은 중요한 한 사람 있어요. 빠질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가이드. 되게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만 쫓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제 경험 삼아 어떤 사람은 그 제 지갑이 있는데요, 지갑을 들 때마다 이걸 보고 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튀어나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알려줘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저를 잘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관광지에 사람이 많고요, 그룹들이 많아서 자칫 잘못 따라오면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마찬가지. 그런데요, 꼭 한 사람씩 있어요. 잘못 가는 사람이. 저는 여행을 하다가 놓쳐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 시장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어렸을 때 시장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꽈배기를 하나씩 사주셨거든요. 이렇게 그 꽈배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요. 꽈배기 먹는 재미를 가지고 시장 바구니를 챙기신 어머니를 보면 엄마 저도 같이 가요.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한 번은 시장에 갔는데, 시장 가면 오직 구경할 게 많아요. 이거 저거 뭐 구경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다가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저쪽 보다가 분명히 엄마인 줄 알고 가다가 치마를 잡았는데 얘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죠. 그 당황함. 제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당황 때문에 아마 제가 울고 불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도 우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장을 봤던 도마도 하나를 제게 주셨대요. 근데 그 도마도가 얼마나 큰지, 이건 어머니의 증언이에요. 얼마나 큰지 얼굴만한 도마도를 먹는데 얼굴에는 떼꾸정물이 흐르고 울다가 그것을 막 소리내서 이렇게 우는 애를 보고 시장에서 일하시던 교회 집사님이 이거 목사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죠. 비슷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하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저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내 길을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정이에요. journey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멈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뒤에 것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간다, 달려간다.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과거를 가지고 자랑함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성과를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갈 길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 길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가고 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참된 복음의 생명의 길을 가겠다.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헛된 길을 가다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된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갔던 길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넘은 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벗을 향하여서 형제여 자매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주목하고 따라오십시오. 결코 헛된 길로 벗어나지 말고 이 길을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처럼 헛길 갈 수 있다. 그러니 나를 꼭 따라오십시오. 눈물겨운 호소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보라.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17절 뒷부분에 있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자세히 관찰하다, 시야에 두고 눈길에 두고 잘 살피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눈여겨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눈여겨보라 해요? 성경 말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무엇이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매우 구체적이고요, 매우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없을 때에 사람들의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런저런 말로 현혹하고 유혹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헛길로 갈 수 있도록 호도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의 갈림으로 나눠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때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있다 하면은 눈여겨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들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고 분명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확정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먼저 눈여겨볼 사람, 본받을 사람을 두 사람 정도는 이미 소개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디모데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만은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힘들어할 때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잘 배워서 그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 얼마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로 도입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를 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공동체를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어서 참 저 사람같이 살면 좋겠다, 저 사람의 굳건한 의지와 분명한 신념과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눈여겨보고 그대로 행함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눈여겨보고 그들처럼 해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곁길로 가고 있으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겠어요. 눈여겨보라. 눈여겨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를 따르면 안 되는지, 누구처럼 하면 안 되는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살 길과 갈 길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눈여겨보지 않으면 넓고 좁고 사람 많이 가고 사람 별로 안 가니까 이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여겨보면은 그 끝에 그 길이 생명으로 통하는지 멸망으로 통하는지, 진정한 갈 길인지 아니면 망할 길인지, 온전한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영광의 길인지 아니면 한때 풀의 이슬처럼 말라버리고 허망한 인생으로 종결질 수밖에 없는 길인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한 가르침과 정답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삶이 참 다양하게 보여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가,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인생인가. 인생이 복잡하게 보이고 느껴져도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의 길들을 보여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 번 헛된 게 아니라 4번 헛되대요. 제가 헛되다고 하면은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헛된 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누려보지 않은 인생이 없거든요. 부귀 영화, 세상 권력, 엄청나게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 누린 그 곳곳마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다. 그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전도서 12장에 가면은요, 바울 사도가 솔로몬이 그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연령 아니에요. 뭔가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뭔가 내가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라면, 안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젊음이라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그 안에서 헛될 수 있는 그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셨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 얻는 그 길이니 힘을 내서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 길입니다. 모든 절망 낙심 이겨내고 새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길입니다. 허접한 인생이 아닌 인생의 열매 가득 찬 보람 있는 길입니다. 하늘 행복 누리며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 아니라 넉넉한 사랑으로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한 욕심 많은 삶이 아닌 하늘나라 바라보며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길입니다. 참 좋은 길, 참 감사한 길, 참 복되고 구원의 길, 마지막 때 보람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저를 여러분 힘을 다해서 따라오십시오. 바울 사도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도한다 할 때 전도는 교인을 만드는 것,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 정도의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전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얻게 된 기쁨과 감사와 거기서 발견된 참된 진리를 마음에 담고 그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나와 같이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그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 성과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길에서 찾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게 해주셨는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길만은 끝까지 지키면서 주의 영광 속에 거하겠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 그게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죠. 바울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는 이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저도 있는 힘을 다해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만남 누리고 구원의 반열에서 같이 만나 기쁨으로 회유하는 복된 삶의 소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귀한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 전하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 나누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